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8절.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20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넋두리 좀 하고, 원래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그 바깥에 안 나가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책상에 딱 앉아 있어 가지고 안 더운데 이제 그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제 설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주보를 만들면서 토요일을 보내거든요. 근데 어제는 아내하고 딸아이가 그 아버님 모시고 현충원에 다녀왔습니다. 둘째 작은 아버지 기일이 돼가지고 이제 대전 모시고 간다 해가지고, 평일 같았으면 제가 아버지 모시고 갔을 건데 토요일이라고 이제 두 며느님이 이제 그렇게 갔어요.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집에서 뭐 하지? 에이, 나가자 해가지고 토요일날 자전거 사고, 또 자전거 이야기입니다. 22년 2월 달에 2월 24일 날 자전거를 출고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전혀 자전거를 안 탔거든요. 근데 어제는 좀 자전거를 탔어요. 그것도 좀 빡세게 탔어요. 그 수영천으로 해가지고 석대천으로 해가지고 갈치고개라고 있어요. 고개가 하나 있고, 그 갈치고개에서 테마임도, 일광산 테마임도라고 있는데 거기 이제 또 범박골이라고 있어요. 산 안쪽에 작은 마을 있는 그 고갯길 있는데, 그 고갯길 넘어가지고 저희 곰내제로 나와가지고 자강천으로 해가지고 좌천까지 그렇게 갔는데 진짜 빡세게 탔습니다. 2시간 10몇 분을 탔는데, 그 컴퓨터에 이제 제가 심박계를 차고 이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숨쉰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와, 니 운동 많이 했네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렇게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 정보들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복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가 운동을 좁게 하면은 회복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밖에 안 나오는데, 어저께 2시간 10몇 분을 자전거를 타고 회복 시간이 18시간이 나왔어요. 그건 그만큼 이제 제가 쎄 빠지게 열심히 페달링을 이제 했다는 거죠. 어필도 많았고. 그 집에 와가지고 룰루랄라 샤워하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주보까지 다 올렸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와, 그 약을 먹었죠. 어땠을까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숨도 못 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못 보셨죠? 제가 저 잠바 조끼를 거꾸로 입고 왔어요. 여기 와서 알았어요, 저도. 이거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차에 원래 놔주는데, 이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10% 커피숍에 있는 플러스 용량의 커피입니다. 이만큼 돼요, 커피. 그러니까 오늘 제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공식 석상 이 자리에 서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헛소리를 하는 게 한 번 딱 있었습니다. 오늘 포함은 잘 2번이 될 수가 있는데, 그 해운대에 있을 때
무슨 예배라 그러죠? 12월 31일 날 그거 드린 송구 영신 예배할 때 제가 한 10몇 초인가 20몇 초를 시간도 모르겠어요. 졸면서 설교를 했어요. 왜 졸음 운전이란 말 들어보셨죠? 졸음 설교라는 거 아마 여러분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은 못 들어봤죠? 저도 처음 해봤어요. 아니 뭐 말은 했어요. 말은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했는가 기억이 안 나요. 순간적으로 눈을 떴는데 졸았어요. 그 짧은지 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무도 대놓고 뭐 목사님 설교 이상했으면 그렇게 말하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유야무야 이렇게 넘어갔는데 오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정신이 메롱메롱한 상태입니다. 오늘 이 설교 본문의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자, 그 반복되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실래요? 할례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부르심. 야, 역시 부르심.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7장에서 제법 많이 반복되고 1장에서부터 나왔던 단어가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원래 우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기 있었죠. 네, 애굽에 있었습니다. 그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주께서 불러내셨죠. 이거를 신약식으로 표현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영역 속에서 어디가 현실일까요? 현실, 어디가 현실일까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집사님이 순수하게 집사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현실이 도대체 뭐냐? 내 육이 있는 것이 현실이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감각에 전혀 잡힘이 없는, 우리 감각과 전혀 상관없는 그 세계가 현실이냐? 할례는 우리 감각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죠? 내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현실이 아니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그거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들은 뭘 지켜라고 이야기합니까? 계명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문자 보내드렸죠. 9시에. 그 문자 내용은 뭐였습니까? 예, 다시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지킬 계명이 없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서는 계명을 지키라 그랬고 이 또라이 이 목사는 계명 지킬 게 없다 그러고 이 간격을 또 이제 우리가 풀이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휴대폰 요새는 그죠? 다 하나씩 다 들고 계십니다. 초등학생도 다 들고 있습니다. 이게 제조사, 그러니까 애플이나 거의 뭐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이죠. 뭐 다른 나라에서는 뭐 HTC도 있고 또 뭐 옴니아는 삼성이고 저기 뭐죠? 블루베리도 있고 하여튼 뭐 많습니다. 제조사에서 딱 제품을 만들고 끝을 내는 게 아니에요. 좀 더 쉬운 기능, 좀 더 재밌는 기능이 있으면은 그 소비자들에게 뭘 제공해 줍니까? 제조사에서 기능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줍니다. 테슬라가 인기 끌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차를 딱 구매를 하면은 그냥 그 기능으로 끝이에요. 그죠? 다른 기능은 없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 가지고 더 편한 기능, 더 많은 기능을 그 차에다가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업데이트라 그럽니다. 우리가 폰을 사용하다가 보면은 재미난 기능, 아이고 막 우리가 막 그냥 전화 받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전화 걸고 문자 보고 문자 보내고 그게 끝이죠. 근데 요새 애들은 그거 가지고 온갖 것들을 합니다. 카드도 만들고 영상도 만들고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틱톡도 만들고 하여튼 온갖 것들을 하는데 그 하는 것이 좀 더 재밌어야 되고 편해야 되는 겁니다. 문자 보낼 때 문자 열고 자판 열고 이렇게 엮는 것보다 그냥 한 번만에 이렇게 뭔가 만들어지는 거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런 기능을 만들어주는 것을 업데이트라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에게 업데이트 기능을 엄청 제공해 줍니다. 처음 딱 예수 믿었을 때는 뭐가 전부였습니까? 십자가가 전부였습니다. 그죠? 예수 믿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회 업데이트를 제공해 주는데 그것이 당신이 천국 가서 상급을 받으려면 뭐 해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뭐 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가 업데이트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도는 업데이트가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휴대폰은, 아이패드는, 자동차는 업데이트를 하면은 분명히 성능이, 기능이 이전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성도는 성령이 임해서 딱 한 가지 사실만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를 더 깊이 알 뿐이에요.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 그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깊이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에 내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말 예수 그리스도 안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이 진짜 현실이냐? 할례? 아니요. 구약에서는 계명이 있었어요. 분명히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어떻게 된다? 끊어진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방인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싶으면 뭘 받아라 그랬습니까? 할례를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의 자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할례의 문제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계명을 받기 전까지 과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돌에서 물이 나고 하늘에서 막 먹을 것이 떨어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의 정표로서 들고 다닌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게 했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행함과 상관없이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이스라엘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었다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약속의 땅에서는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했던 말이 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너희 손조들이 어떻게 지내왔느냐?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신발이 닳았어요? 신발 한 번 닳지 아니하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한 번도 굶지 아니하고 한 번도 목마르지 아니하고 한 번도 전기세 내지 않으면서 그 순수 그 에어컨과 온풍기 맛을 보면서 지내왔음에도 그렇게 너희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줬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아니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는 우리 생각에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면은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을게요.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우리 복음 모를 때리는 짓 많이 했죠. 하나님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 많이 했잖아요. 내한테 이래 해주면 이래 할게요. 로또 복권 1등 당첨해주면 11조가 뭡니까? 저는 10에 3조까지도 내겠습니다. 그럼 7조는 뭐 하겠다고? 네, 지 혼자 꿀꺽 가겠다는 거죠. 엄청난 금액인데. 아이고야, 어저께 그 정관 이렇게 그 곰내제 넘어와가지고 그 밥 먹으러 간다고 이제 그 정관신이 들어가는데 집사님 알죠? 그거 육교 옆에 복권 명당. 야, 어저께도 여전히 차들이 빡빡하게 서가지고 그 복권집에 사람들이 들어가요. 그 집이 1등을 뭐 두 번인가 몇 번 하여튼 그 배출을 했고 항상 많은 곳이에요. 정관 거기에. 근데 그 집이 생기기 전에 저도 갔었습니다. 제가 정관 살 때 저는 어디 갔냐면은 우리 그 산마지골 가끔 가다 밥 먹은 데 있죠. 산마지골 거기 근처에 보면은 GS인가 그 편의점 있는데 한강 이남에서 1등이 제일 많이 나온 곳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이 머리를 가진 존재입니다. 한 번도 당첨자가 나오지 아니하는 복권 판매방과 1등을 한강 이남에서 제일 많이 나온 복권방 딱 두 개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여기로 갑니다. 왜? 혹시나 역시나인 줄 알아요. 역시나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예, 그 혹시나가 선악과의 매력입니다. 저거 따먹으면 그 혹시나 그 순간에는 하나님도 십자가도 복음이고 아무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유기예요. 그 복권 가지고 그리고 1등 당첨됐다 칩시다. 20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세금 떼고 뭐 해가지고 20억 받았다 칩시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 20억이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나서 늘 제 자신에게 스스로 위안을 합니다. 아, 오늘 20초 어저께 그렇게 열심히 탔으니까 20초의 생명의 연장을 부여받았어. 스스로에게. 이게 그 일주일에 제가 한 서너 번은 타니까 하면은 일주일에 1분씩 생명이 연장돼. 예, 그렇다고 안 죽습니까? 예, 암에서 목사님 어떤 목사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병 고침을 받았다 칩시다. 예,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예, 의학적으로도 뭐 병원 가니까 암세포가 없대요. 안 죽습니까? 아니 왜 죽음에서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왜 안 합니까? 왜 그런 기도는 안 하죠?
왜 영원히 살게 해달라고는 왜 그런 기도를 안 할까요? 하나님을 얕잡아 보는 겁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할래 무할래, 할래 의미 없다, 안 받는 것도 의미 없고 받는 것도 의미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할래라고 하는 것은 육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서 현실 아니고 애굽 세상을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할래 의미 없다. 무할래 의미 없다. 여러분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할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그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야기를 하냐면은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우리 한번 봅시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할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 이것이 할례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은 자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론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초하루, 절기. 지금 이것이 이 애굽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할례가 일어나는 곳이라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논하지 마라.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디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가능하다고요? 주 안에. 그리스도 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할례 무할례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 어디가 현실입니까? 자, 이제 결론 내려봅시다. 어디가 현실이냐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현실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그 효력이 성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눈을 뜨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 이 세상이 진짜 세상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할례 무할례 가지고 싸우는 그 사실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것.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그죠? 먹는 것과 마시는 일입니다. 그게 삶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이 16절에 그런 걸로 뭐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다투지 말게 해라.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 우리는 그 다툼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 다툼으로 인해서 아, 내가 살아갈 세상은 이곳이 아님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다투십시오. 많이 싸우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 사람이 아님을. 그걸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는 부모님으로부터 교육받고
이제 학교 갈 나이가 되면은 학교 쌤을 통해서 교육받고, 사회 나가면은 직장 선후배들을 통해서 또 교육받고, 그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입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지는 겁니다. 타인을 향해서 싫은 소리 안 하고, 타인을 향해서 나쁜 소리 안 하고, 괜찮아. 타인이 나에 대해서 나쁜 소리 안 하게 만들죠. 그런데 부부 사이, 가족 사이에서는 그게 없죠. 가족 사이에서는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있는 집은 참 행복한 집인 줄 아셔야 됩니다. 부부 싸움 할 때 압니다. 그 순간에는 복음도 다 필요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복음이 이기지 못하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갱년기. 이거는 복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토요일 날 제 아내가 서울 갔다 왔거든요. 그 3월 1일 날 그 조카가 이제 결혼식을 해가지고 이제 서울 갔다 왔는데, 그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정관에 가서 5시에 데려다 놓고 11시 56분에 부산역에 도착한대요. 그 토요일 날 이제 또 7시에 저기 대전 가야 되니까 또 모시러 갑니다. 11시 56분에 도착하는 아내님을 위해서 가가지고 딱 왔는데, 분위기가 싸해요. 보통 타면은 추워. 3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아이고 섭섭해라. 아침에는 아빠 미역국 못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아빠. 우리 나중에 그 일요일 날 우리 맛있는 거 먹자. 그렇게 하고 같은 사람인데, 하여튼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제가 전화까지 걸었잖아요. 우리 한종훈 집사님한테 서울에 별일 없었지? 없었대요. 그럼 분명히 이제 기차 타고 내려오면서 하여튼 혼자 또 무슨 생각이 이제 막 인문학 강의 듣고 막 이러면서 인생 사는 게 뭘까, 아마 또 그런 거 그쪽에 또 빠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와,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차 타자마자 탁 안에가 눈 감고, 원래 타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제 손을 잡거든요. 와, 긴장을 많이 하셨겠네요. 몰라요 저는.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곳이 아니구나 저는 느낍니다. 내 아내가 저렇게 바뀌는구나. 이거 아주 사소한 일인데, 물론 내가 육체적으로 뭐 힘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간에 부름을 받은 자는 내 육이 이 세상에 있으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어린 양과 찬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느닷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무엇을 바라보고 갑자기 찬양을 해요. 뭘 바라봤죠? 출애굽기 15장에 홍해에 둥둥 떠다니는 창, 활, 마차, 말, 그 애굽 그 물 수장된 애굽의 군사들의 시체를 보고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찬양하는 그 장소가. 근데 그 장소가 다시 뭐가 되죠? 다시 지옥이 돼요. 왜 지옥이 되죠? 왜 나를 이렇게 목마르게 하느냐? 그 삼위길 되는 길이에요. 그 찬양했던 장소에서 여러분 이게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인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탈출했는지 모르겠지만 3일 동안 걸어가가지고 목이 말랐대요. 목 마를만 하죠. 3일 동안 못 먹었으니까. 거기에서
불과 3일 전에, 그래서 작심 3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불과 3일 전에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도 안 돼가지고 그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는 교인들 종류가 몇 종류 있습니다. 그죠? 교회 밖의 교인, 교회 안의 교인, 그리고 아주 특수한 교인이 한 종류가 있죠. 밴드 교인. 네, 밴드 교인이 있어요. 그분이 전 톡을 주면서 이제 이렇게 직장이 부산으로 옮겨졌는데 뭐 그 직장에 막 또라이가 있대요. 그러면서 그분 입에서 지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공간이든지 그 공간이 예수님의 피의 그 풀장. 그런데 그것이 풀장인지 아니면 지옥의 현장인지는 깨달음이에요.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제 아내 우리 부부처럼 부부싸움을 통해서 자식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하여튼 알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의 친구들에게는 대놓고 내 성격을 다 발휘를 못 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서는 얼마나 괜찮은 목사로 여러분한테 인식되어져 있습니까? 김정희 목사님 그렇죠? 예. 굉장히 목사님 하면 일하고 있는데 제 딸이나 제 아내에게 이창섭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내 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른다고요.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쟁 같은 사랑, 불안한 눈빛. 그거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지만 성도는 그 불안한 눈빛과 전쟁 같은 사랑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곳은 이곳이 아님을 고백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는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너는 부름을 당한 자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엄난 때문에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뭘 해라? 차라리 결혼하라 그랬죠. 네, 결혼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결혼하면은 엄난의 죄를 안 짓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랑의 유통기한이죠. 사랑의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세상 남자에게, 세상 여자에게, 또 다른 남자와 또 다른 여자에게 눈이 갑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난의 죄를 짓는 것보다 결혼하래요. 결혼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가 결혼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과 대비해서 보면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하든 말든 중요한 것은 너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 그것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 했던 그 사도 바울의 인식입니다. 그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은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 밀접해요. 우리 실생활의 문제들이 이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담겨져 있잖아요. 그 문제 해결점은 인간의 욕망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뭘 이야기를 합니까? 사도 바울은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누구? 분파 문제도 마찬가지죠. 아볼로파, 케바파, 바울파, 예수파.
그 교회 당연히 있습니다. 왜? 똑같은 유전자가 아니잖아요. 똑같은 DNA가 아니잖아요. 다르다. 누구는 김치찌개 좋아하고, 누구는 동태찌개 좋아하고, 누구는 청국장 좋아하고, 누구는 추어탕 좋아하고, 이게 다 다릅니다. 그걸 어떻게 하나로 묶어요? 다 다른데? 그러니까 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 파를 왜 만들었느냐?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따진 게 아니었잖아요. 한 몸, 한 지체였잖아, 너희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안 받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이 뭡니까? 계명의 뜻이 뭐예요? 계명의 뜻. 지켜야 할 종교적인 선제 조건을 계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게 해.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그게 계명이거든요. 그럼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야죠. 우리 골로새서 2장에서 찾았습니다. 결국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할례임을, 다시 말해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누가 지키는 것? 주님이 지키시는 것. 그래서 제가 원어 이렇게 공부하는 걸 참 싫어하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했더니 이렇게 지킨다는 이 헬라어 속에는 어떤 뜻이 되어 있는가 하면, 물론 지킨다는 개념도 있지만은 감시하다, 바라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그 단어로 대치시킨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봐라는 겁니다. 봐야지만이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출애굽기 15장 뭐가 나옵니까? 아멘,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봐야 된다니까요. 어디에서? 나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아니, 자는 죽는데 왜 나는 안 죽느냐? 그걸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이혼한 사람을 결혼해서 이혼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이혼 안 하고 살아가는 부부를 좋아할까요?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똑같아요. 교회에서는 이혼 안 한 사람, 그 인내를 가지고. 아니요. 천국은, 주부에 적어놨잖아요. 공로 없이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인간의 공로가 없이 가는 곳이라고요. 지난주 설교로 말하면은 네가 심지 아니하는 것을, 그거 도둑놈이잖아요. 그거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게 하는 그거 도둑놈이라고요. 기독교는 도둑놈 심보로 가르치는 곳이라고요. 아멘 하세요. 뭐 카리스마 있네 좀. 오늘 지금 제정신 아닙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멋있죠? 네. 교회는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교회는 자연의 이치를 가르치고 세상의 이치를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하늘의 이치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하늘의 이치가 뭡니까? 은혜잖아요. 네가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거, 세상 사람들 절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 사실을 고백해 만드는 겁니다. 착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일 잘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잖아요. 그럼 죄인이 와야죠. 한 번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왔다. 나 이제 모든 죄 용서받았어. 오케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짓느냐는 겁니다.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까지 50년, 60년 내 육체와 함께 살아왔잖아요. 여러분도 살아오셨잖아요. 내 육체의 특징이 뭔지 내밖에 모르고 돈 앞에 쩔쩔매고, 그때 필요한 사람이 앞에 있었는데 돈 앞에 찍소리 못하고 아내가 화나면 전 막 어쩔 줄 모릅니다. 이 돈 앞에 무릎 꿇는 거,
이 언제부터인가는 이렇게 대한민국이 옛날에 저희 아버지 때는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가 노란 봉투에다 월급을 받아왔잖아요. 그럼 딱 와가지고 가족들 또 동생하고 이렇게 네 명이 둘러앉아가지고 노란 봉투에서 아버지가 돈을 꺼내요. 그럼 차 실어가지고 11조, 엄마 생활비, 저축, 뭐 이래가지고 우리들한테 500원 이렇게 동생하고 이렇게 용돈을 줘요. 그렇게 알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다 주는 그 사람의 힘이 있잖아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막 그런 공경심이란 아버지의 위대함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계좌로 입금되고 그 계좌를 누가 관리하죠?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돈 앞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인간의 가치를 논한다? 넌센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뭐가 꽃입니까? 뭐가 최고입니까? 예, 돈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자본주의 사회 속에. 결국 주일날 1시간 얘기 못 듣는 맞습니다.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아니 최고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최고 멋지다. 그러면서 마음 한쪽 구석에는 로또 복권 당첨. 제가 1년을 그 짓을 했습니다. 설교하면서 일하면서 금요일날 월수금 제가 그때 일을 했으니까 금요일날 경성대 내려다 주면서 물건 내려다 바로 옆에 그 편의점이거든요. 매주 금요일마다 5,000원씩 만 원치는 참은 못하겠더라고. 비싸가지고 안 될 것도 뻔히 알는데 그놈의 그 세 글자 혹시나 1년 동안 역시나 했습니다. 5,000원인가 한 번 당첨됐고 1년 동안에 그래서 손 들었습니다. 아, 나는 안 되는 짓이구나. 나는 뭐 로또 있는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 계명이 확인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 진짜 완성되었나? 내가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았나? 어떻게 확인합니까? 세상 속에 살면서 가정 속에 살면서 내가 돈을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내 건강을 사랑하는지 나에게 생명을 준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제 아내가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아이가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한다고 아빠 예언이 저거 좀 어떻게 좀 해봐라.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한다. 웃자면 좀 너 목사 딸이 한 번도 저한테 하소연한 적 없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두 며느님하고 예언이도 갔거든요. 현충원에. 그 갔다 오면서 아마 작은 어머님이 이제 예언이가 모처럼 왔다고 용돈을 10만 원 준 것 같아요. 그 용돈을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꼭 왜 우리 어릴 때 세배하거나 세뱃돈 받으면 엄마가 나중에 챙겨줄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용돈을 예언이 엄마가 가져갔어요. 그 예언이가 차 타고 오면서 아까 그 용돈 준 거 줘 그랬대요. 그 예언이 엄마가 줬어요. 그 한참 지나가는데 예언아 그 돈 어쨌노? 무슨 돈? 아까 작은 엄마가 준 거 엄마한테 있잖아. 네가 아까 달라서 줬잖아. 막 신경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그 아버지가 타고 계셨거든요. 그 얘는 아까 엄마가 네가 엄마한테 달라고 해서 줬잖아. 그 찾아보고 주머니에 있대요. 그러면서 아빠 예언이 좀 병원 데리고 가봐야 되는 거야. 상담받아야 되는 거 아이가? 예, 건강에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내 새끼가 영적으로 어떻게 된 데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앞에 별로라는 부사를 붙였지만은 완전히 관심이 없죠. 예, 건강.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잠 못 자 저희 누워 있다 일어나 가지고 그거 생각나 가지고 부산에서 신경과 잘 보는 곳이 어딜까? 그 나오니까 저기 봉생 병원. 자식 건강 앞에 아이고 저 필요 없어 할 부모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면서 목사라고, 그러면서 나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할례 받았음을.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그 고린도서 7장에 계속해서 결혼 문제로 계속 이어져 나온 내용이거든요. 그 결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요? 어떻게 즐겁게 살까요? 그 의미 없다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이잖아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잠깐입니다. 진짜는 저 남편을 통해서, 저 아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7절에 나와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확인해 볼 뿐이라. 그런 재밌는 삶, 확인해 보는 삶, 그런 삶 우리 모두에게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자를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들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건들로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고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나가고 그래서 현실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